자, 오늘 고난을 두려워하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이라고 썼기 때문에 여러분만 말하는 게 아닌 거 여전히 아시죠? 저 또한 고난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나 혹은 사회의 권위자에게 받는 고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그러함에도 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저희가 배우도록 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고난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야기되는 핍박과 또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핍박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루는 것은요, 이 핍박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요, 이미 우리는 알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면 분명히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텐데, 분명히 저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할 텐데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알고 받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우리의 문에 두드리고 슬며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삶에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한 신학자인 D.A. 칼슨은 이런 종류의 고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도 아닌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고난은 논리가 없는 악이며 조리에 맞지 않는 고통이다. 영어로 하면요, irrational evil, incoherent suffering 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고통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이래 모든 인류는 재해와 고난의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또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자, 건강을 잃는 고통,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또 끔찍한 재난을 통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는 그런 고통, 우리는 이러한 고통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고통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갑작스레 다가오는 고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자,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이유 없이 받았던 그 사람, 바로 그의 이름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종류의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자,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은 삶의 진리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죠. 자, 욥의 고통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욥기는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적어도 한 2000년에서 2500에서 3000년 전쯤에 쓰여진 책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valid한 거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그런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욥의 고통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욥기는 정말 소중한 책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과 다음 주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우리 삶에 때때로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욥기, 사실은 전체 본문이 욥기 1장과 2장인데 제가 조금 선택한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20절입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자, 오늘 말씀 제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릴 4가지 질문 이겁니다. 첫째,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자, 둘째, 욥은 어떤 고통을 당했나? 세 번째, 욥의 고난은 누구의 책임이었나? 또 네 번째, 고난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나? 자,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 공부하도록 할 건데, 제가 여러분 블랭크 좀 남겨드렸죠? 핸드아웃에? 여력이 있으시면 말씀 들으시면서 블랭크를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자, 욥기 1장 1절에 나오죠?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흠이 없다는 의미는 죄가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도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욥도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요, 그가 항상 진실하고 고결했던 인품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영어로는 wholeness라고도 하고요, integrity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흠이 없던 욥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정직하다는 의미는요, 거짓된 생각과 편법을 멀리했던 올곧은 욥의 인품을 보여줍니다. 자, 앞에서 다룬 흠이 없다는 단어가 욥의 고결한 내면적 인품을 강조한다면요, 이 정직하다는 표현은 욥이 외면적으로도 올곧게 행했음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은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올곧게 생각하고 행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죠. 자, 그것은 이 위대하시며 강력하신 하나님을 욥이 두려워하여 순종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욥은 단 하나뿐이, 자, 욥은요, 하나님 단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 진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악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그가 악을 멀리했다는 이 멀리하다는 표현은요, 욥이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진심으로 경멸하고 피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피한다는 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악이 보이면 막 달려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욥이 악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우에는 죄악된 삶을 멀리했던 욥의 삶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욥은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을 보시면 나오고요. 또 사회에서 신망받는 어른이었어요. 29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또 공평하며 존경받을 만한 재판관이었어요. 29장에 보시면 그것이 나오고, 또 지혜로운 조언자였습니다. 그것이 또 29장, 욥기 29장에 나오고, 또 그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고용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고용할 때 정확하게 페이해야 될 걸 페이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31장에 나오고요. 또한 그는 약자를 친절하게 대하고 후하게 돕던 자선가입니다. 그것이 또한 31장, 욥기 31장에 나오고요. 또 그는 성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31장 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요. 왜 어떤 언약을 맺죠? 내가 젊은 여자를 바라보지 않겠다.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고백을 또한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욥은 전 인류를 통틀어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4장을 보시면 노아와 다니엘 이과 함께요, 욥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세 명의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욥기가 이 욥의 거룩한 성품과 이 행복한 가정과 또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시작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은요, 욥이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끔찍한 고난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고난에 대해 의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나, 내 재산을 다 가져가시나, 그런 의아함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진지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나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 노력해 왔던들 우리가 욥보다 더 노력해 봤을까요? 사실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이 사역을 시작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5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역하는 동안요, 수많은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욥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죠. 사실은 이런 고난을 받기에 전혀 합당해 보이지 않는 욥에게 그런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보다 더욱 경건하고 거룩했던 욥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이죠? 고난은 우리 중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영신학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지. 하나님 잘 믿으면 병 고침 받지. 하나님 잘 믿으면 사업 번성하지. 하나님 잘 믿으면 자식들 다 잘 되지. 자, 성경이 과연 그걸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사탄의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고 훨씬 경건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 삶에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마치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 혹자는 욥의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나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사람을, 이미 선한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말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에게 고난이 왔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 10명의 자녀와 큰 부를 가진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욥기 1장 2절에 3절에 보실 수 있는데, 그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결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하는 부자였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쿡이죠? 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잃었던 게 뭐죠? 그는 자신의 종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죠. 자, 욥기 1장 13절부터 나오죠.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은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종들과 재산을 잃은 욥을 우리는 발견하죠. 자,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식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죠. 욥기 1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보세요. 지금 다 모든 걸 잃었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광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치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자연 재난에 의해 자신의 자녀를 10명을 다 잃어버리죠. 세 번째로 그는 건강을 잃습니다. 2장 7절이죠.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온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피부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와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그는 자신의 아내의 신뢰를 잃었어요. 자, 이 아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보고요, 위로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이죠.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내의 신뢰까지 잃어버린 욥.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내면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죠. 다섯 번째로 그는 자신의 친구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는 처음에 그 큰 고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왔어요. 욥기 2장 11절에 나오죠.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보시면 12장 12절 13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들이 이 욥의 고통을 보고요, 말을 못해요. 너무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와 함께 이래 동안 가만히 앉아서 같이 울고 그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고 욥과 같이 슬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4장부터 욥기 4장부터 보시면요, 이 세 친구가요,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요, 이 세 친구는 욥이 겪는 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 그래서 욥에게 계속 말해요. 욥아, 한번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께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고난을 받지.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요. 욥은 끊임없이 대답하죠.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그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자기 변호를 하죠. 사실 그 내용이 여러분 욥기 4장부터 욥기 31장까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장 동안 이 네 사람이 계속 백앤포스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계속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회개해. 욥이 말하죠.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이런 고난을 겪을 일을 한 적이 없어라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욥은 마음이 더 문드러집니다. 지금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내의 신용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서 이 고통 중에 있는 동안 자신의 친구들조차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타박을 하는 모습에 욥이 점점 더 무너지죠. 자,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욥은 자신의 명성 또한 잃었습니다. 그게 욥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고요, 욥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 욥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주위에 어떤 끊임없이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곁에 가긴 싫어해요. 그렇죠? 속된 말로 죄수 온 붓는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을 가까이 있으면 나도 재수 없을 것 같아. 이래서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자, 마찬가지였어요. 욥의 고난을 보고 있던 그 주위의 사람들 있죠. 그 욥에게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 욥을 보면서 침을 뱉고요, 저주를 하면서 저리 가라고, 그런 상황 속에 욥이
처하게 된다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처지에 처한 욥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욥의 고난과 우리의 삶에는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고난받는 사람 본 적 사실 없는데 이 얘기가 나랑 대체 뭔 상관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죠. 제가 한 5년 전쯤에 저희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한 2년, 한 3년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커피숍에 불이 나서 모든 게 다 전소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불이 나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보험 갱신하는 걸 잊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저희 가족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비극적인 사고로 잃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건강했던 여러분의 몸이 하루아침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등지고 여러분을 떠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친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의 여러분의 대적이 되어서 여러분을 험담하며 다니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고 다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저는 경험하긴 했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분이 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태어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잠을 정말 잘 자거든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참 힘든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었죠. 사실 욥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날들을 예비하기 위해 욥기가 가르치는 진리에 귀를 쫑긋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제 욥의 고난은 그럼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욥은 단순히 우연히 도적에 의해 전 재산을 잃었을까요? 욥은 우연히 자연재해에 의해 자녀를 잃었을까요? 욥은 우연히 피부 전염병에 걸려서 아주 운이 나쁘게 아픈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의 재산을 앗아간 도적들, 그의 자녀들의 생명을 뺏어간 그 자연재해, 그리고 그의 건강을 잃게 한 전염병 모두 2차적 혹은 부차적인 원인이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혹은 누가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일어나게 한 1차적 원인이었죠? 욥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 책임이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들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은 하나님 책임이고 나쁜 일은 사탄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말 쉽게 하죠? 사탄이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생각이 정말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자,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 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이유가 기복신앙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욥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충성하겠죠. 라고 말을 해요. 자, 그것이 욥기 1장 9절에 나오죠.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 물러갔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죠. 재산을 다 잃게 하죠. 자녀를 다 잃게 하죠. 자, 그리고 나서도요, 하나님을 욥이 저주하지 않아요. 자, 그러자 사탄은 욥이 건강까지 잃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호언장담하죠. 자, 그게 욥기 2장 4절입니다. 사탄이 주님께 말하였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자,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 사탄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배웁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욥을 건들기 전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자, 욥의 자녀와 재산을 빼앗기 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은 욥의 건강을 뺏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탄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허락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의 행동을 제한하십니다. 자, 1장 12절에 나오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지만 다만 그의 몸은 만지지 말아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 얘기할 때 뭐 했죠? 그가 이제 사탄이 그의 건강을 뺏겠습니다 할 때 그럼 그렇게 해봐라 하고 2장 6절에 다만 그의 생명만은 걸들지 말아라 라고 제한을 거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욥의 고난의 최종 책임자였죠? 욥의 고난의 총 책임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욥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해요. 아,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욥 보니까 저게 신실한데 제가 한번 시험해보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근데 욥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은요, 욥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말하였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누가 이 욥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시작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최종 책임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욥 본인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그는 이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자, 욥기 1장 21절에 나오죠. 이 욥이 자식과 재물을 다 잃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본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 욥이 건강까지 잃고요. 또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자, 욥이 반복해서 말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다라고 욥은 알고 있었어요. 욥은 심지어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칠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에도 일러줄 것이다. 9절이죠.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도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욥이 이 고난의 시절을 다 견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욥기 42장에 다 회복시켜 주시죠. 자, 그때 욥기 42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이죠.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누가 내렸다고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욥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누구 때문에 욥이 고난당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한 사람도 제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오고 가는 고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혹은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가 갑자기 크게 다쳤다, 혹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혹은 자녀를 잃을 때, 건강을 잃을 때, 그런 일들, 재산을 잃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진리가 뭐냐?
이 욥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곧 우리가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고난이 와서 아픈 거 아프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 없이 아프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죠? 그 아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고난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나? 자, 우리는 때때로 개인적인 안락과 몸의 건강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요, 건강 잃는 것, 재산 잃는 것, 가족들 잃는 것을요, 엄청나게 싫어하고요, 그런 것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랑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량주를 사서 대박을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상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이 또한 건강과 경제적 부와 개인의 안락과 행복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바라는 게 뭐냐, 깊이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이 땅의 안락함이에요. 이 땅의 건강,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이 기독교를 부흥시켜 주신 것에 있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그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봐라. 미국이 왜 저렇게 잘 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고 미국처럼 잘 살아보자. 자, 그게 한국 기독교를 키운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일본. 일본 잘 살죠? 사실 미국 턱끝까지 따라갔던 게 일본이에요. 연세 있으신 분 다 기억할 겁니다. 그 버블 경제 시대 때 일본이 정말 잘 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 일본이 잘 나간 이유가 하나님 잘 믿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잘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됨이 곧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는 그런 그 1대1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관계 있죠?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앉아 예배에 참석해 설교를 듣고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또 신앙서적을 끊임없이 찾아 읽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 위에 안락과 건강 또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안락하시지 마세요. 행복하시지 마세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는 순간들, 그런 시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시절이 올 때도 우리가 여전히 안락함만을 바라면서 달려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욥기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대체 왜 이럴까요? 왜 이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영적인 근시에 빠져서 이 이기적인 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까요? 자, 우리는 정말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셨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신학자는요,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케이스는 하나님 좀 너무하셨다. 자,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죠. 자, 우리가 이 욥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너무하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욥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의 관점, 제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욥의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컨트롤을 잃으셔서 주권을 잃으셔서 욥이 고난받는다는 게 욥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욥의 고난을 계획하셨고요. 허락하셨고요. 주관하셨고 또 제안하셨습니다.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아래 욥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아래 이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그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깊게 관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즐기시는 잔인한 절대자라는 의미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욥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아우 저 욥 고통받는 거 봐라 이렇게 웃으셨을까요? 정말 흥미롭게도요. 욥의 고난에 대해 다루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큽니다. 자, 욥의 고난을 계획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욥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욥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가여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욥기 2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 욥을 봤니? 그는 세상에서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는데 너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아무 이유 없이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사탄이 욥을 해치고 싶어 했죠. 하나님은 욥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불쌍하게 가엽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배우면서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욥 못지않게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욥은 사실 처음에 큰 고난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더 큰 복을 받죠.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욥기 42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욥이 2배로 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생각해 보시면 어떻죠? 예레미야는요, 사역 시작부터 고난 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리고요, 제가 털툴리안이 2세기 교부인 털툴리안이 그가 그 이집트에서 돌 맞아 죽었다고 기록했다고 말씀도 드렸죠. 자, 예레미야는 시작부터 끝까지 고통만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큰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여러분, 애가가 뭐죠? 슬피 우는 노래예요. 왜 슬피 웁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자,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지금 고통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자, 근데 이 애가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슬퍼하시고 연민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시며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미치광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드러내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한 가지 확신이 있었죠.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이 자신의 잘못으로 야기된 벌이 아닌 것을 잘 알았고요. 또한 자신이 이 고통을 받고 난 뒤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이죠.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이 알았던 사실이 있어요. 그가 왜 그 고통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죠? 바로 자신이 고난을 다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그런 귀한 자신의 성도로서 세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이죠. 자, 만약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핑크빛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요.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제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고난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욥기 2장 3절은 욥이 받은 고난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했어요. 아무 까닭 없이 너가 욥을 힘들게 했지?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꾸짖으시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이 어쩌면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그 까닭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바르게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받으실 때 있을 거예요. 그때 뭐 울부짖으시면서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의 잘못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단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게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고 하죠? 사실 저희 가정, 세 가정, 우리 젊은 가정 다 아들 한 명씩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들, 사랑하는 너의 아들 날 위해 바쳐라. 엄청 끔찍한 일이잖아요. 자,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어요. 엄청난 고난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었죠. 사실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그런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자신의 아들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불같은 고난 속을 헤쳐나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온전했던 욥조차도 자신의 고난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가시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재 속에서 회개한다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죄 안 졌다고 했잖아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욥기 마지막에 회개를 해요. 자,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뭐 너무 많은 걸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을 가르쳐 드릴 건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욥 만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욥님, 우리 욥 성도님, 혹시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 받았던 고난 다시 받으시겠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욥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요라고 할까요? 아니요, 또 받을 거예요 라고 할까요? 저는 욥이 그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나중에 2배로 복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경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답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사실 욥은요. 구약 성도죠. 자, 우리는 신약 성도죠. 욥과 우리가 다른 아주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욥은 모르는 게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자, 욥은요, 구약의 성도로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쁘게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 까닭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 아무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피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음 믿는 믿음 있고 그 외에 더 큰 믿음이 있으셔야 고난 이겨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면 그 믿음만으로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그랬죠? 요한일서에 믿음이 곧 승리다. 자,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이런 불과 같은 단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는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확신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믿음 있죠? 어떤 믿음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자,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불과 같이 단련하는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이래요. 그거를 기뻐하는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버려요. 야, 하나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야. 뭐하러 교회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약 성도로서 기억할 때 뭐라고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